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이냐? 자, 우리는 회개하면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않겠다고 하고, 지난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물론, 회개지요. 근데 성경의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그럼 그게 아니면? 그런 회개는 불교인도 하고, 다른 종파도 하고, 세상 사람도 해. 내 자식이 잘못해봐. 너 잘못을 돌이켜 회개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회개란 말은 기독교적 용어인데, 응? 넌 잘못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면 되겠냐 하고 꾸지람을 주지요. 세상에서도 잘못되면 훈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혼나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한테 혼나. 그런데 그런 것은 이방인 종교인들도 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에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겨드려야지. 그럼 아무 죄를 짓고 반성하지 말고 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하는, 그건 옵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성한다고 뉘우친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반성하고 뉘우치면 하나님 백성이네? 다른 종파에서도 반성하고 뉘우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요. 기독교에서 그런 것을 반복해서 배운다면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아무 배울 게 없지요. 왜?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하는 말을 다시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럼 세상에서 듣지 뭐. 모두 일손을 멈추고 교회 와서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회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고 본론적으로는 돌아오다, 회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데 돌이켰다, 돌아왔다. 아무리 회개했지만 뉘우쳤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봤지만 11절서부터는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 얘기. 탕자가 다 알지요. 탕진해 먹었어.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주 그냥 다 부도 나버린 거야. 마치 그 나라에 자기가 간 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있으려면, 먹고 있으려면 있어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신세가 되지요. 그리고 비참하지.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생각, 고향 생각, 우리 집 생각, 옛날에 누렸던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뉘우쳤어요. 돌이켰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뼈저르게 느낍니다. 내가 괜히 나와가지고 요모냥 욕걸로 살다가 굶어 죽겠구나. 근데 뉘우쳤는데 그냥 있으면 안 돼. 뉘우치면 뭐합니까? 뉘우쳤어. 회개했어요. 했으면 뭐합니까?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힘이. 그래서 막 머리를 쫙냅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는 나 죽어. 또 잘못했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꼈어. 뉘우쳤어. 절대로 한번 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렇게 안 살 거야. 했어. 그래도 갈 힘이 없어.
아버지한테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는 아무리 혼자 뉘우치고 혼자 회개하고 가슴을 쳐도 부질없는 짓이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가만히 아버지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살 때 보니까 거지가 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꼭 밥도 챙겨주고 때로는 차비도 주고 이런 선한 아버지였어. 그런 아버지를 내가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내 멋대로 살다가 완전히 부도나고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버지는 하늘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을 내가 배신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요. 아니 가슴 친다고 되나요? 운다고 되나요? 뉘우친다고 되느냐 말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뉘우쳤고 회개했고 돌이켰고 다시는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이런 짓은 않겠다 하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은 다 했지만 그래놓고 아버지를 생각했죠. 아버지를. 야, 내가 과거에는 아들이었어. 내가 죄가 크니 이제 아들이라고 대우받기는 좀 힘들고 주제 파악을 한 거죠. 그냥 우리 아버지는 남들이 와도 도와주대. 남들이 와도 밥 사주대. 남들이 와도 돈 주대. 그러면 나도 과거에는 아들이었지만 내가 내 잘못으로 요 모양 요 꼴이 됐지만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과거의 아들인 것을 봐서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과거의 아들이었잖아요. 이제는 아들이라는 그 입장에 설 수가 없어. 죄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남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셔서 밥이나 한 끼 주세요. 그 말이에요.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힘이 좀 생긴 거예요. 힘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잖아. 돌아왔잖아. 그때 한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건 아들 입장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람만 돌아와라. 사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나간 날부터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제발 사람만 돌아와라. 이게 아버지 입장이에요. 근데 아들이 삐죽대면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야. 사람이 집중하면요 보여. 모든 게 사람을 이렇게 집중해 보면 다 보입니다. 얼마나 아들을 사모했는지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어. 노인 양반이 뭐 눈이 그렇게 밝지도 않을 터 한눈에 알아봅니다. 감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감각으로. 이야, 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노인 양반이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더러운 놈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냄새 퉁퉁 나는 놈을 이루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변명할 시간도 안 줍니다. 핑계할 시간도 안 줘. 그냥 반지 껴주고 새신 신기고 소잡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겠죠. 어리둥절. 우리는 절대로 뉘우치거나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안아주고 잔치 베풀어주고 상을 차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들과 대우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말해. 자, 오늘 뭐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일단 읽어보고 해석을 해드릴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얼마나 깨끗해요. 응? 토색도 않고 불의도 않고 간음도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막 금식도 하고 11주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세리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자기 올바른 것을 하나 앞에 드러냅니다. 세리는 13절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과거에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눈 감는 거 기도할 때 눈 감았다 눈 떴다 이게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유대인들은 눈 감지 않아요. 눈 떴다고 기도가 아닌 게 아닙니다. 네,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눈을 뜨면 산만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눈을 감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주여 응답하소서 영광 돌립니다 하고 눈을 치뜨고 기도했습니다. 실지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가 너무 죄인임을 느끼고 알고 그 아까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응답을 받았느냐? 그래 누가 응답 받았냐? 세리가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세리가 아니겠냐? 바리새인은 깨끗한 사람, 죄를 안 졌어요. 안 졌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와달라. 누구를 응답했느냐? 세리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7장 34절 또는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유대인들이요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이 먹기를 탐한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따위가 주정뱅이지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런 자와 어울려 다니는 자가 어찌 구세주가 될 수 있냐? 메시아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개무시한 겁니다. 교만한 거지요. 감히 하나님을. 죄가 뭔지 제가 좀 들춰낼게요.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보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사사는 왕 역할도 하고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선지자 역할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겸직을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총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왕 역할도 하고, 참, 지역의 왕으로서 활동도 하고, 제사장으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겸하여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을 가만히 인간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 아들들이 문제야, 아들들이. 예? 그 8장 1절에서 보통은 아들의 문제가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그냥 온갖 죄는 다 짓고 지 아버지가 사사라는 이름 안에 월권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아주 못된 짓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를 이을 저 사사인데 우리 싫어, 그런 사사는. 그래서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사님, 우리도 저 주변국가 왕들 왕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사무엘이 막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8장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기쁨이 없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왕 달래요. 참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리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려. 하나님 하는 말이에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나를 버렸고 자기들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는 겁니다. 사울왕도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고. 자,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로 10절까지 봤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나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왔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참 우스운 거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죄인들이 온 거예요. 세리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끝나고 그냥 파하는 게 아니고 같이 밥 먹어, 같이 농담 따먹게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요. 예수님의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마리아가 어머니고. 요셉이 아니 나하고 같이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혼을 하겠어요. 요셉이 그냥 약혼을 깨려고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임신한 것은 성령이 임신한 거니까 헤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거다.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름을 예수. 그 예수란 말은 요수와 호세야 예수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는 자 예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초림을 의인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온 게 아니에요.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을 위하여 잃은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의인은 필요 없어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지. 병들지 아니하는데 의사가 뭔 필요합니까? 죄인들이 예수가 필요하지. 아니 죄가 없는데 예수가 뭐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못 알아먹을까봐 양이 100마리 있다.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양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목자는. 그래서 틀에 아그것을 남겨놓고 그 한 마리를 막 찾아다닌 겁니다. 다니요. 그래서 그 창을 잡고 찾았어요. 어깨 메고 돌아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벗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양 한 마리 잊었는데 찾았다. 함께 즐기자 하고 기뻐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즐거워서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의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그보다 더 기뻐한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살피시는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고 아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요 하나님을 잘 섬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비만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에게 응답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그 역시도 당자처럼 그 모시기를 사모하면 주님과 연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또 예를 듭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고와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됨이니라. 자, 드라크마가 뭐냐? 드라크마가 뭐냐면 10드라크마를 선물 받았어요. 10드라크마. 그러면 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게 구슬에 낀대요. 그 장식물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약혼 반지라고나 할까? 금목걸이라고나 할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싸진 않습니다. 한 개에 1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하루 품삯. 당시 하루 품삯.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품삯 꽤 비싸네. 그래도 뭐 요즘에 15만원, 뭐 10만원, 어떤 사람 30만원짜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겠지만 하루 품삯이요. 그럼 벌써 10개니까 열흘치지, 열흘치. 150만원, 한 200만원 되겠네.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큰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귀한 이유가 있어요. 신랑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야. 구리반지라도 약혼반지라면 그것은 돈을 초월하지요. 네? 싸구려 반지, 실반지라도 우리 서로 돈이 없어. 근데 이거라도 우리가 끼고 언약을 맺자. 그랬다면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할 반지입니다. 그걸 잊어버렸다 생각될 때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리니까 짝이 안 맞아. 장식물입니다. 머리에 이렇게 장식하고 이렇게 하면 나 신랑이 해줬다고, 누가 해줬다고, 이게 자랑거리요. 그걸 하나를 잊어버렸으니까 온전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 사람 면목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밤새 불 켜놓고 쓸고 찾지 못하다가 찾았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을 모아놓고 야, 나 잃어버렸는데 나 이거 망신당할 뻔하는데 이걸 찾았어. 너무 좋아하면서 함께 즐깁니다.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처럼 죄인 하나가 찾게 되면, 죄인 하나를 찾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좋았다. 즐거웠다. 우리들은 과거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요. 하늘나라에서는 생중계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구경거리라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어떻게 이 사건들을 극복하느냐 그걸 보고 있대. 그래서 하늘나라의 구경거리요. 오늘 하늘나라에서는 오늘 이 자리를 생중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그 죄인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엄청난 사건이라 그 말이요. 이건 세계적인 사건보다 초월해서 우주적인 사건이요. 하늘나라의 사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놓고 오늘 죽으면 무슨 소용있니? 천하를 다 얻었어. 그런데 지옥 갔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냐. 네? 히틀러 봐, 히틀러. 한 시대를 주름잡고 대전쟁을 치렀지만 결국은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야. 프랑스의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 역시 여러 설이 있어요. 어쨌든 죽었어.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살해당했다는 말도 있고 죽었어요. 스탈린 마찬가지야. 응? 김일성 뭐 대표적인 얘기지만 말할 것 없지.
그게 한 시대를 주름잡았고 한 시대를 천하를 호령했지만 죽어 지옥 가면 뭐가 유익하냐? 아무 쓸거 없다. 여러분과 내가 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하단 말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좀 힘 좀 줘도 돼.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참 나쁜 사람들이야. 기득권적이었어요. 기득권적.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이 세리들을 갖다가 죄인 취급합니다. 아주 죄인. 아주 그냥 뭐라 할까? 비도덕적이다. 응? 그리고 자기도 지키지 못할 것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거야. 그걸 못 지키면 죄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그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말씀의 잔치에 초대했고 함께 먹고 마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 많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초청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형제 삼고 친구 삼고 신부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머리를 잘라 집신을 만들어 심겨 드려도 한이 없는 거예요. 옛날 그런 말이 있대. 은혜 입은 자매 엄청 은혜를 입으면 머리 잘라 은혜를 준 자에게 집신 만들어 준다고. 얼마나 감사하면 그러겠어요. 응? 그런 말들이 우리 혈적에는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선택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회개했다 그래요. 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인정하는 것. 주여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세리예요. 아니 세리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만진창이요. 나는 완전 부도났고 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움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양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어. 이렇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회개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분을 나의 친구로 삼는 것. 내 신부, 내 신랑으로 삼는 것. 그 자체를 회개라고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도 신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지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신부 될 수 있고 몰라도 친구 될 수 있고 몰라도 형제 될 수 있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냥 돈 한 푼도 없어도 돈 많은 사람이 신부 구할 때 마음만 들으면 그냥 싸가더라고. 그렇잖아요. 집 어려우니까 내가 돈 줄 테니 이 돈으로 다 해가지고 와. 자네 창피당하지 말고 내가 해줬다 하지 말고 내가 돈 줄게. 다 해가지고 와. 신랑 잘 만나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신랑 잘 만나서 우리를 세상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그냥 싸서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